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1100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스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되고 소멸되고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을 성령의 화영검으로 진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14절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유다 광야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안방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의 가족, 다윗의 고향 사람들,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유다 광야입니다. 그일라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피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권면해야 될 위로이고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싶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의지하고 싶고, 나이가 젊으면 젊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일라에서 안락한 그일라 성에서 나왔습니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함께한 사람 600명과 그일라 백성들이 함께한다면 사울이 웬만해서는 다윗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다윗은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다윗은 여러 번 만났을 때에도 다윗은 피하기만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피하기만 했습니다. 싸워서도 다윗이 이길 것 같은데 다윗은 이기지 않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600명의 자기 사람들,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 사실상 사울과 또한 그 아들 요나단은 600명의 병사만으로도 블레셋을, 그 허다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적이 있는 그런 전쟁 기록도 있는데, 그보다도 더 뛰어난 용사가 다윗이기 때문에 600명 가지고 얼마든지 나라를 뒤집을 수 있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할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동족 간에 피를 흘리기가 싫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반적인 권력 투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다윗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만 다니는데, 그 도망만 다니는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왕위 계승 순위 1인자인 요나단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왕위 계승자인데, 그런데 그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격려하고 그 자기의 왕좌를 빼앗을 수 있는 다윗에게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위 계승순위 1인자였던 요나단도 다윗의 편에 서는데,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10 사람들은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 그런데 기브아에 일부러 가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 사람들, 이웃이고 친인척일 수도 있는 10 사람들이 다윗을, 그 이웃이고 친족일 수 있는, 가족일 수 있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미 패하여졌고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고 이렇게 이제 10 사람들과 사울은 하나가 됩니다. 다윗의 이웃이었고 친척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도 위태롭기 짝이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다 10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그 유다 광야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았을 것이고 다윗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그들은 정보력도 굉장히 빨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이렇게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닙니다. 계속 도망을 다녔지만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숫자가 사울의 쪽이 훨씬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 600명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러싸이면 도망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절명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제는 끝이고 도망갈 곳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령이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전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침공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건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적이기도 했던 블레셋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갈라섰다. 다윗과 사울이 갈라선 곳이라는 그런 의미, 분리하는 바위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이 비록 배고프고 춥고 덥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그 들판의 그 밤의 그 추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